말씀에 보면은요, 쉽게 말하면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라는 그들은 아무리 예수님께 오랫동안 3년 반 동안 숙식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지만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하면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함으로 무언가를 기다리라. 그 무엇이 뭐냐면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나는 육이 있어서 너희들을 대화하며 함께 있었지만은 내가 떠나고 나면 아버지로부터 도회사 성령이라는 분이 오시는데 오히려 그분이 너희들에게는 더 유익될 것이라. 너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라고 하시면서요, 성령을 기다리라는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며 기도합니다. 생전에 그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 그들이요, 도대체 그 성령이 뭐 어떤 것일까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렸더니만 드디어 이제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요, 뜻밖에도 그 당시 때 사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미래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보니까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오늘 현재에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서 알아보고 싶은 것은 내 운명, 미래에 내가 어떤 일이 나에게 있어질 것인가 하는 그런 일들에 궁금했던 것처럼요, 이들 역시도 뜻밖에도 예수님께 무엇이 궁금한가 보니까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언제쯤이면은 로마의 압정에서 해방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을 궁금해하더라고요. 꼭 이런 것 같습니다. 내가 어느 때쯤이면은 성공할 수 있을까? 우리 달란트 교회가 어느 때쯤이면은 한 100명, 200명, 300명의 교인이 모일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라고 그렇게 궁금해하고 있지만 뜻밖에도 주님은요, 그 앞으로 어떤 일이 언제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든지 그거는 너희 알 바가 아니라 너희는 지금 이 순간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위트니스가 되어라. 결국은 크리스찬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의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은 그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위트니스의 삶인 것입니다. 이 증인의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생각할 때 그렇게 녹록지 않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법적인 단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재판정에서 어떤 증인이 선서를 하면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겠다라고 해서 나서게 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증인이죠.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 원어에 이 증인이라고 하는 위트니스의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하면 죽음으로 증거를 말하는 사람이다. 죽음으로. 내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겠더라. 많은 사람들이 이 증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건에 연루가 되어가지고요, 어떤 법정에 서게 될 때에는 이 증인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 집에 강도가 들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요, 강도를 만나가 급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옆집 사람이요, 그 강도가 나가는 것을 봤어요. 경찰들이 수사를 하는데 도무지 어떤 자가 이 나쁜 짓을 했는지 이 사람은 그만 죽게 되어서 말도 못하고 찾을 길이 없습니다. 뭐 증거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뜻밖에도 어느 날
옆집 사람이요 경찰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다 보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요 범인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증인이라는 사람 하나 때문에 범인을 못 잡을 뻔했는데 범인을 잡은 거예요. 놀라지 않으시네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강도를 당했는데 경찰이 한다라는 말이요. 아, 죄송합니다. 당신이 지금 거의 죽어가는 건 알겠는데 가족 여러분 죄송한데 흔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놈이 이 짓을 했는지 증거가 남아있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이러고 끝날 뻔했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 부모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사랑하는 친구가 누군가가 강도를 만나가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범인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선가 증인이 나타난 겁니다. 제가 봤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루아침에 오리무중이었던 이 사건이 범인을 잡게 되고 그 범인을 감옥에 보낼 수 있는 이런 결과를 얻었다는 거예요. 놀랍죠? 증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놀라운 줄은 미처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주의 제자들이, 주의 사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라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그 이후에 이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저 개인적으로는 한 편의 설교들이 몇 개나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만 전해도 되겠다. 굳이 설교를 공부할 때에 어떤 설교가 좋다 나쁘다 하는 그 기준은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나더니만 외치는 증거가 있는데 무엇을 그들이 보았다라고 증인이라고 외치기 시작했느냐면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도 말씀했던 것과 같이 이 땅에 한 메시아를 보내기로 작정하셨대. 그분은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데 바로 그분이 법 없는 자들의 손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었대. 그런데 너희들이 바로 그 메시아를 죽였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죽음 가운데 머무를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는데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증거했던 겁니다. 당시 사람들이요, 죽음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로 인식을 했느냐면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는 게 지금도 온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의 증인이 된 사람들이 외치는 말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 무엇이 있다고요? 부활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게 참 힘든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죽으면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데 어떤 이는 생명의 부활로, 어떤 이는 사망의 부활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차이가 나게 된다는 걸 증거해 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 반 하우스라는 신학자가요, 현대의 크리스찬을 표현했는데 자폐증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자폐증. 혹시 자폐증이 뭔 줄 아십니까? 이분이 왜 자폐증 환자라고,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은 자폐증 환자 같다 이렇게 신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모습 때문에 그랬는지 보니까요, 현대 크리스찬들은 잘 듣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교회도 열심히 오고 또 어떤 모임에도 잘 참석하고 열심히 듣는답니다.
설교와 성경 공부 충분히 이해를 한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전혀 반응이 없더라. 전혀 반응이 없더라. 신기하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맛있는 걸 드신 경험이 없으셔서 잘 모르실 수도 있겠어요. 혹시 기억나는 과거에 살아오면서 맛있는 걸 먹었을 때에 어떤 반응을 자신이 하는 걸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대부분 아마 이러겠죠.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정제 나이 때에 가장 맛있게 먹는 건 짜장면입니다. 짜장면. 저는요, 짜장면을 먹으면 흔적을 남깁니다. 온 입 주변에요, 얼마나 샅샅이 막 설거지할 필요도 없이 짜장면을 먹습니다. 먹으면 저는 느낍니다. 맛있다. 자주 먹고 싶다. 야, 또 사달라고 해야지. 맛있는 걸 먹으니까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떤 식으로든 일어나죠. 또 생각이 나고. 그런데 지금 이 신학자의 말과 같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반응이 어떤 반응이어야 하느냐라고 봤더니만 뜻밖에도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는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겠다라고 하는, 나만을 먼저 생각했던 사랑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다라는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폐증 환자같이 이웃에 대한 반응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뭘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데요? 신학 공부요? 신학 공부 열심히 하고 애쓰고 노력합니까? 또요, 한 끼라도 걸으면 밥 챙겨 먹는 일에 그렇게 열심을 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뜻밖에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자폐증 환자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쓴 잔을 지게 됐을 때에 자폐증 환자와 같이 이 육신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은요, 나는 이 쓴 잔을 지고 싶지 않다. 그냥 조용히 그냥 그렇게 살고 싶다. 그랬지요. 그런데 그가 깨달은 말씀이 있기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그 일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요, 기도를 하시면서 다시 말하면 내 원대로 살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일이 녹록지 않은지라 얼마나 애를 쓰고 힘을 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보세요. 자폐증 환자가 아닌지.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는 것은 전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징글징글하지 않습니까? 왜 제가 이번 집회 때 다니면서 딱 한 가지 설교만 계속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왜 노아시대의 사람들이 물로 심판을 받습니까?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노아의 가족 외에는 전부 다가 심판받았는데,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무슨 이야기밖에 없다고요. 노아시대의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집을 짓고 살았더라요.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마음의 계획이 악하더라고요. 결국은 경건이 그들에게 없다라고 신약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의 삶에 경건함이 없었다. 경건이 뭔데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그들을 돌아보는 삶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나를 위했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인데, 입술로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은 받은 사명이 있길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지만 그들 역시도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준행하며 살기를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5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복음을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요즘 신문에 보면은 소방관이 홍수 가운데 누구를 구출하다가 순직하고, 어떤 청년이 자기는 살 수 있는데 보니까 자기가 살던 빌딩에 불이 났어. 막 문을 두들기며 사람을 살려내고 자기는 죽고. 저는 그들이 크리스찬이기를 기대합니다. 분명히 크리스찬 아닐까 싶습니다. 아닐 수도 있겠죠. 갈등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나를 위해 나도 살아야 되는데, 아니야, 저들을 도와줘야 될 텐데, 무엇을 그렇게 애쓰며 사시는데.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는 증거는 교회 열심히 오고 신학 공부 열심히 하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것, 이것으로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너희에게 이 사랑의 삶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귀신을 쫓고 권세를 행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너희들은 결단코 내가 알지 못한다.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올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이 세상에 나를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해서는 아주 애를 쓰고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언젠가 그분 앞에 서게 될 때에 이 땅에 수에 칠 가치도 없는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하여 힘써 살았던 그것이요 얼마나 원망스럽고 저주가 되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만 살면 무슨 힘들 게 있습니까? 저는 한때 하나님 앞에서 연단 받을 때 너무나 억울한 연단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때로는 아내와의 대화 속에 이번에는 정말로 나의 아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보셨죠? 이 여인의 이 잘못을. 그대가 하는 말은 어리석은 여인의 한 말과 같다. 이런 확고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은요, 그럴 때마다 깨닫게 하신 게 뭐였는 줄 아십니까? 나는 너의 옳고 그름을 보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네가 무엇이 옳고 그르다라고 말하는 그 기준을 나는 듣는 것이 아니다.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네가 내 앞에서 기꺼이 그를 용서하며 그를 축복하며 기도해주며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주는, 나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깨달고 나서 저 입에 옳고 그름은 무조건 덮어버려요. 잊지 마세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는요, 이 속에서 억울함이 막 솟구쳐 올라가지고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은 고사하고 나의 증인의 삶이 되어가 나를 변론하고 나를 위하는 일에 얼마나 힘을 쓰고 있는지를 저 스스로가 보니까 아주 깜짝깜짝 놀라겠더라고요. 어때요 여러분? 저는 그랬습니다. 지금도 저의 속에서 꿈틀꿈틀 올라오는 가장 내가 힘쓰고 애쓰는 일은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설교할 때 제가 힘쓰고 애쓰는 것 같습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든 어떻든 물을 주고 씨를 뿌리는 것은 내가 할지 몰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아멘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만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라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도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킴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증인의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이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이 땅에서 애매히 고난을 받는 자들입니다. 성경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더래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장 애쓰는 방법은요, 애매한 억울한 일을 만들어냅니다. 진짜 아주 발작 뛸 정도로 억울한 일을 만들어요. 와, 이거 내가 한 게 아닌데, 와,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겼지? 아예 막 발작 뛰고 기절할 정도로 애매한 일들을 그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단은 지금도 잠자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단은 지금도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괴계를 쓰고 있는데, 뜻밖에도 우리가 잘 넘어지는 어떠한 영적 사단의 괴계가 뭔 줄 아십니까? 억울함입니다. 억울함.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원망하지 아니하시고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외치셨다. 예수 믿는 것이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 같으면 저도 그냥 친목회 모임 정도로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요, 내 영혼의 문제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번 집회 때에 그 캄보디아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현지인 젊은 사역자가 전도하는 동영상 기억나십니까? 와, 뭐 신학을 안 해도 안 되겠습니까? 그 정도면. 뭐 신학이 필요합니까? 얼마나 필요한데요, 신학이. 그래서 배운 신학이 전도할 때 어떻게 쓰입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하나도 못 쓰겠더라고요. 저희 동기 목사님 중에 가장 먼저 고등학교 동기인데 목사된 친구가 있습니다. 국목으로 아주 일찍 목사가 됐죠. 제가 호주로 오기 바로 직전에까지 섬겼던 교회가 그 친구 후임으로 제가 갔습니다. 이제 군대를 가고 저도 이제 전도사로서 거기 가서 한 번씩 설교도 하고요, 청년들을 섬겼는데, 그때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해준 이야기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아유, 김 목사님하고 친구시라면서요. 아, 예, 친구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편해지니까 저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유, 우리 김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요, 전 교인을 다 잠재우십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이야기인가 했더니만, 그 목사님 설교는, 그 친구 목사의 설교는요, 신학적인 용어가 엄청나게 많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무슨 말 하는지를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온 교인을 다 잠재운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의 그 젊은 청년이 전도하는데 세상에 아주 간단명료하게 저는 와닿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한 거 들으셨죠? 그 아주머니한테 전도하는 아주머니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아주머니,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육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 보셨죠? 다 썩으면 이제 나중에 오래되면 썩어서 흙이 되죠. 근데 아주머니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아주머니 영혼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것을 이제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그때는 심판을 하러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어떻게 보면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잘 배우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배워서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마지막 교회 기억나십니까? 버드의 에담 교회라고. 사실 그곳에 어느 성도를 우리 박가영 집사도 아시는 것처럼 저희 사모도 한번 갔었더랬습니다. 그 승희 교수님이라는 분이 찬양을 하기 전에 멘트를 잠깐 했을 때 효진 자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젊은 부부가요, 그 와이프가 암이 걸려 있습니다. 암이. 시한부 인생이죠. 시한부 인생.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연애하던 그 여인이 암이 걸린 것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남편이요 결혼했습니다. 와, 별로 안 놀라시네. 당연한 겁니까? 혹시 결혼하기 전에 그 상대방이 암이 걸렸다는 걸 들었다면 여러분 결혼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요즘 조금 몸이 육신이 연약했더니만 저는 저희 아내로부터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결혼 전에 건강진단서 떼봤어야 되는데. 근데 세상에 그 젊은 부부가요 암이 있는 걸 알고 결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모가 주일기를 가지고 한번 기도하면서 그 사연을 듣고 그 마음을 좀 표현하고자 한 번은 늦게까지 주유를 해주고 왔다더라고요. 이번에 만났습니다. 제가 마지막 교회에서만 설교 내용을 좀 많이 반 이상을 바꿔버렸습니다. 자꾸만 그 여인이 떠오르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설교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 여인에게 나중에 그 두 젊은 집사인지 모르지만 그 젊은 두 집사 부부가 서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 암 선고를 받았다는 것, 암 선고는 받지 않았지만 저도 우리 모두도 시한부 인생입니다. 언젠가 죽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걸 잊지 마십시오. 오히려 시한부 인생이라는 걸 알고 내가 앞으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이 인생,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열심으로 매달릴 수 있는 그대가 참으로 복되다. 두 부부가 어찌 그래 미남미녀인지 모르겠어요. 보셨죠? 무슨 영화배우, 남편은 보니까요 무슨 영화배우 같아요. 생김새가. 세상에 이 남자가 뭐가 부족해서 이 여인을 택했을까? 그 사랑인 것입니다. 아마 이 여인은 그 남편을 통해서 평생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의 모습을 보면서 살고 있지 않을까 믿어 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시한부 인생을 살다가 분명히 이 땅에 끝나게 될 테인데 무엇을 위하여 증인의 삶을 살아라고 말하자면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힘써야만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초대 교회 시대에 있었던 유명한 교부 학자입니다. 폴리캅이라는 사람.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요. 엄청난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이 있었죠. 그때 바로 이 사람이 서문화의 감독이었습니다. 상당히 기독교 지도자로서의 아주 큰 직책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죠. 결국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참 인격도 인품도 얼마나 괜찮은 크리스찬인 걸 다 알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냥 예수만 잠깐 부인하면 살 수 있으니까 제발 잠깐 이 순간을 모면할 수 있도록 예수를 부인해라라고 오히려 그 화형을 집행하는 호민관이 그에게 안타까이 권면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폴리캅이라는 그 교부가요, 그 감독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가 하는 말이 나는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겨왔고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 하시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왕이시며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부인하겠는가? 그러면서 화형의 장작더미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행하는 형리에게 외칩니다. 그대들은 1시간가량 사르고 없어질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으나 그러나 어찌하면 좋을꼬? 그대들은 앞으로 장차 심판의 불이 임할 것을 모르는가? 왜 그리 짓지 않은가? 빨리 불을 피워라.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이 짧은 세상, 여러분이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는요, 하나님의 이 증인을 살린 것입니다. 이 증인을 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힘쓰고 애쓰지만은 하나님은 너희가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또다시 말하면 사랑의 모습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라고 말합니다. 제가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요, 내 마음에 여러분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냥 외치게 되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울리는 괭가리에 불과하다. 놀랍죠? 그러니 나의 마음 속에도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사단은 날마다 괴롭힙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들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뽑아내려고 얼마나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히려 주님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정신 차리고 깨어서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은 나에게 맡기고 너는 오직 사랑해라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저는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내 삶에 또 영원한 생명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도무지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이 어떻게 사라지는지도 모르고 자폐증 환자같이 내 삶 속에서 전혀 이웃을 위한 삶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어떤 것도 나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는 아끼지 아니하고 쓰면서도 가난한 이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일에는 혹시나 인색한 자들은 아닙니까? 부끄럽게 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버리시고 생명까지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빛을 졌건만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아직도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고 있는 일이 아버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